감사합니다. 우리 아동부 선생님들 또 아이들까지 이렇게 나왔는데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신도청에서도 오신 분들이 있고 너무 고맙습니다. 우리 선생님들하고 아이들 이번 주간이 고난 주간이에요.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새벽 예배를 하게 될 텐데 오늘 나온 우리 아이들은 엄마 아빠한테 깨워달라고 해요. 몇 시에? 5시에. 그럼 몇 시에 나와요? 5시 반. 내일은 또 안 나올 것 같아 우리 아이들. 그래서 월, 화, 수, 목, 금, 토 지금 놀라운 신앙의 아름다운 추억들과 아름다운 모습들을 간직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한 주간 동안은 우리가 힘써서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욥의 영광, 요셉의 영광, 모세의 영광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고난은 영광의 무지개입니다. 특별히 요셉의 영광을 본 이후에 히브리인들이 요셉 때문에 애굽 땅에서 위치를 차지하게 됩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들이 생겼다. 여러분, 왕조가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고려 시대에서 조선 시대로 바뀌는 것처럼 왕조가 바뀌어 버렸어요. 그 왕조가 바뀌니 지난 왕조에서 대접받았던 사람들은 여러분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 중에 하나도 이 히브리 민족이었습니다. 셈족이 있었을 때 예후와 대우를 받았는데 왕조가 바뀌어서 함족으로 왕조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기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조가 여러분 들어서게 됩니다. 그때부터 고난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내가 다 익숙했던 제도, 익숙했던 데 있었으면 편할 텐데 여러분 이 회사를 잘 다니고 있다가 회사를 바꿨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여러분 힘들어요. 좀 교회를 옮겨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어떤 직종으로 옮겨도 그렇게 편한 것은 아니에요. 떨어지면 못 살 것 같이 했던 사람들도 결혼을 했어요. 시댁으로 들어가면 그때부터 편한 것보다는 불편한 게 더 많아요. 왜요? 가문이 바뀌었거든요. 가문이. 그러니까 왕조를 바뀌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히브리인들이 번성하고 왕성해졌더니 안 되겠다. 위험을 느꼈던 새로운 왕조에서는 히브리 남자를 죽여라. 그래서 산파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시브라와 부하에게 성서에 보면 남자아이를 낳으면 죽이고 여자아이를 낳으면 살려두라. 근데 그 두 산파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여인들이었습니다. 살려주고 왜 죽이지 않았냐 했더니 히브리 여인들은 너무 힘이 좋아서 자기들이 쑥쑥 아기를 잘 낳고 산후조리를 잘 하더라. 그 다음에 두 번째 명령을 내립니다. 안 되겠다. 남자면 전부 다 나일강에 버리라 할 때까지 모세가 태어날 때의 상황이었습니다. 드디어 레위 족속이었던 아브람과 요베겟이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이를 낳게 되는데 여러분 기도를 많이 했을 거예요. 근데 아이를 딱 낳았더니 이게 딸이 아니라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용기를 갖고 아이를 나일강에 버리는 것이 아니라 품 안에 끌어안고 기도로 키웁니다. 그러나 이것이 문제가 되고 발각이 되면 아이뿐만이 아니라 전체가 다 죽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대로 최대한으로 나일강 품에 버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품에 안고 키웁니다. 더 이상 키울 수가 없게 되었을 때 그때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그다 아이를 놓고 나일강에 띄워보내는 모습을 우리는 출애굽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부터
여러분 고난의 광야로 밀어넣은 거예요. 인생이 더 이상 할 수 없다 생각할 때는 내 손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일강에 띄워버렸습니다. 근데 때를 따라 마침 그때 바로의 딸 공주가 모욕하러 왔다가 상자가 흘러내리는 걸 보고 왜 그는 몰랐겠습니까? 수많은 히브리인들의 애환을 알고 있었던 공주였습니다. 아들을 낳으면 나일 강변에 버린다 하더라. 그저 버리는 사람도 있고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띄워보내는 사람도 있고 물고기의 먹이가 되도록 띄워보내는 것입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상자는 떠내려오고 있었는데 왠지 모르게 그 상자를 가져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상자를 갖다 놓고 열어보라고 했더니 석 달 동안 숨겨 키울 때 성선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길렀다고 했습니다. 양육. 그 잘생긴 아이가 우렁차게 막 울어 제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바로 공주를 여러분 모정을 자극하게 합니다. 여러분 그 모정을 자극해 갖고 그를 양자로 삼습니다. 그를 키우는 것입니다. 그는 애굽에서 왕실에서 크면서 애굽의 모든 학술을 다 배우게 됩니다. 말과 행사에 능하였더라. 그 당시에 말에 능하고 행사에 능했다는 이야기는 최고의 교육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22절에 보면 애굽의 모든 학술을 다 배웠다는 것입니다. 최고의 지도자로 장성했습니다. 그는 학자였고 정치가였고 군인이었고 조직력을 움직일 수 있는 리더십을 갖고 있는 왕자의 모습으로 자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왕자가 그의 영광의 모습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적으로 출세를 하고 뭔가 가지면 그것이 다 됐고 영광이라고 생각하는데 왕자는 하나님의 보시기에 영광의 자리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영광의 자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이었고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는 지도자가 되는 것이 그의 영광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의 위엄과 그의 권능과 그의 기사와 그의 이적을 온 이스라엘이 가슴속에 간직하고 있는 민족의 영광의 무지개는 왕자로 있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께 영광의 무지개를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쓰임받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룩한 종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아들을 하나님 쓰임받는 아들로 삼겠다고 하면서 주일날 교회 가지 말고 학원 가라고 하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아이들이 여름 성경학교를 하고 그저 여름에 수련회를 하고 그런 날 때 학원 보낸다는 이야기 여러분 생각 잘 하셔야 됩니다. 세상의 왕자로 키우는 것이 영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영광으로 키웠던 사람이 정말 영광이 돼서 큰 집에 앉아 있는 분이 한둘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으로 키우는 것, 하나님이 쓰임 받는 사람은 하나님께 그런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40년 이후에 광야로 모세를 몰아 넣으신 것입니다.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부셔진 것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왕자의 자리가 깨트려지고 부셔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고난의 장으로 사막으로 몰아넣은 것입니다.
모세가 40이 되었을 때 자의식을 갖게 되었어요. 자기가 히브리인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기 민족을 생각하고 사랑했던 그 사랑이 오히려 애굽 사람을 죽이게 만들었고, 그 일로 인해서 사막으로, 광야로 쫓겨나가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 40년 동안 광야를, 사막을 건너 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에 사막이 있고 광야가 있고 고난의 장이 있는데 이것을 다 지나왔는데 몇 년, 40년이 걸렸습니다. 근데 성경은 한 장도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40년을 호렙산에서 불렀던 이야기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그가 광야로 나갔고 호렙산에서 그를 불렀더라. 여러분, 그게 40년이에요. 40년을 어떻게 지냈는지 기록이 없어요. 40년을 어떻게 지나왔을까? 여러분, 영광을 보기 위해서는 40년을 지나와야 되는데 한 장도 활약을 하지 않았어요. 그저 광야로 나갔고 거기서 결혼했고 아이 낳고 그것이 끝입니다. 그리고 호렙산에서 불렀을 때 떨기나무가 타는 걸 볼 때 그때가 40년이 지난 겁니다. 그럼 40년 동안 어떻게 지내왔는가? 그랬을 때 하나님은 그의 영광이 무엇인가? 고난의 광야를 어떻게 지나왔을까? 그것을 이 시간 알아야 됩니다. 광야, 사막을 건너는 6가지 방법이라는 책을 썼던 스티븐 도나휴가 있습니다. 광야를 지나는 지침서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책입니다. 광야를 지나고 사막을 지나고 언제? 변화의 시기에 목표와 목적을 상실했을 때, 방황하고 혼란의 시기에 어떻게 지날 수가 있는 것인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혹시 여기도 광야를 지나는 분이 있고 사막을 지금 건너는 중에 있는 분들도 있고, 그저 잘 포장된 도로를 가야 되는데 덜컹덜컹 거리는 비포장 도로를 가는 분들도 있고 그래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건너는가? 첫째, 그런 이야기합니다. 지도를 따라가지 말고 나침판을 따라가라. 여러분, 사막에 지도를 다 일리 가고 이리 가면 여기에 사막 언덕이 있고 여기에는 구렁이 있고 해서 지도를 잘 그렸어요. 그거 보고 가다가 큰 바람이 불어버렸어요. 지도가 바뀌어요. 지도가 바뀌어요. 사람들도요, 이때 얘기했던 것과 저때 얘기했던 게 틀려요. 지도가 바뀌어요. 지도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지도가 바뀐다는 것입니다. 원래 사막은 길이 없고, 근데 먼저 사막을 건넜다고 해서 자기가 지도를 그려갖고 줬어요. 여러분, 바람 한번 불면 지도는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지도를 보지 말고 나침판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나침판은 바람이 불든 지형이 바뀌든 어떻게 봐야 남북을 가리키는 거예요.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한때는 이런 직종이 잘 간다고 해서 다 따라갔어요. 그랬더니 웬걸요, 시대가 바뀌니까 없어질 직종이에요. 앞으로 의사도 아마 없어질 직종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AI가 나와서 여러분, 사람 손보다 더 정교하게 수술을 할 거예요. 여러분, 지도가 바뀌는 거예요. 지도가.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에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라.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요. 두 번째는 오아시스를 만날 때마다 쉬어가라. 여러분, 쉬어가야 됩니다. 6일 동안 열심히 일했으면 7일은 쉬는 날이고 그날은 안식하는 날이고 쉬어야 돼요. 하여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열심히 공부하고 주일은 좀 쉬어가는 날이에요. 예배하고 어디 가려고 하느냐? 예배 안 드리고 그렇게 얘기해야 돼요.
엄마 학원 가야 된다고 하면 이놈아 학원이 뭐냐?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돼. 쉬어가는 거예요. 쉬어가는 거. 오아시스를 만날 때마다 쉬어가라. 많이 쉬는 사람이 더 멀리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쉬어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안식을 줬고 휴식을 줬고, 어떤 분은 쉬는 것이 이상하게 보는 분이 있어요. 쉬어야지 가요. 내려 우리의 마음도 쉬어야 되고 우리의 육체도 쉬어야 되고, 쉬는 방법은 틀려요. 정신적인 노동을 하는 사람은 손발을 움직이고 운동하는 게 쉬는 거고, 그저 손발을 움직이고 하는 사람들은 가만히 있는 게 쉬는 거고, 여러분 쉬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생각할 수 있고 사람들과 함께 교감할 수가 있고 관계를 형성할 수가 있고, 쉬지 않고 가다가 여러분 큰일 나는 겁니다. 세 번째는 모래에 갇히면 타이어에 바람을 빼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가다가도 좌절감이 오고 무기력함이 오고 우리가 힘이 소진될 때 바람 빼라는 거예요. 바람기가 들어서 너무 교만하고, 지난 주일날 우리 이상철 목사님 와서 말씀할 때 제가 웃었어요. 500명이 넘으면 인사할 때도 주머니에 손을 넣고 이렇게 인사. 등신 상등신이지 그게. 바람 빼야 돼요. 바람 빼야 돼요. 뭐 자기가 무슨 모자 하나 썼다고 그냥 허리를 피고, 바람 빼셔야 됩니다. 바람 빼야 광야도 갈 수 있고 다 주파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람이 들어갈 것 같은 사람은 고집바람이 불어갖고 아집 빼셔야 돼요. 어떤 사람은 아이고 나는 아무것도 뭐 열등감에 꽉 차 있는 분도 있어요. 여러분 그것도 빼야 돼요. 자존감에 빠져있는 사람도 빼야 되고 고집에 빠져있는 사람도 바람 빼야지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힘 빼라고 해요. 우리 옆 사람에게 보지 말고 앞만 보고 힘 빼. 한번 시작. 힘 빼. 그래야지 가요. 그래야지 가. 새벽에 옆 사람 보는 거 아니에요. 특별히 여자들 보는 거 아니에요. 새벽에는 그냥 인사해도 그냥 본측 만측 인사해야지. 이렇게 보고 인사하면 실례입니다. 여러분 힘 빼세요. 힘 빼. 여러분 힘 빼셔야 됩니다. 힘 빼야 모래 사막에 갇혀 있다가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함께 가라고 했습니다. 혼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여행은 함께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조언이 필요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떤 이야기를 절대 안 들어요. 여러분 조언을 듣는다는 게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담이 필요한 거고 카운슬러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멘토가 필요한 것이고 어른들이 필요한 거예요. 교회는 어른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분들과 함께 가는 거예요. 신앙과 믿음과 인생을 살아본 저 믿음의 어른들이 있는 거예요. 그분이 장로님이 될 수도 있고 집사님이 될 수도 있고 권사님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함께 가는 거예요. 함께. 다섯 번째는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캠프파이어 앞에서 포기하지 말라. 캠프파이어를 하기 위해서는 거기서는 전부 다 안락하고 안정감에 있는데 거기에 매몰되지 말라는 거예요. 한때 우리나라가 너무 일찍 샴페인을 터뜨렸다는 말을 했어요. 거기에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안락과 안전함에 매몰되지 말라는 거야. 이 정도 우리가 성공하고 이 정도가 했으면,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요 갑자기 조금 저게 되면요 힘이 빡 들어가갖고 오히려 거기에 안주하다가 그냥 끝나버리고 마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허상의 국경에 멈추지 말라고 계속 가라는 것입니다. 이제 다 됐다 아니에요. 그 허상의 국경을 넘어서야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기록이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지내왔는지 말씀 따라 지내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호렙산에도 갔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신발도 벗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시내 산에 올라가서 말씀도 받았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것입니다. 고난이 영광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 따라가지 않기 때문에 고난이로 끝나고 맙니다. 여러분 고난이 오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귀한 종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40년 동안 그는 가면서 십계명의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철저하게 쉰 것입니다. 훈련과 고독 훈련을 통해서 힘을 얻어가며 40년을 달려온 것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쉬지 않고 일한다고 해서 능률이 오르는 것이 아닙니다. 머리를 쉬게 해야지 새로운 정보가 기억이 되고 암기가 되고 계속 돌리니까는 들어와도 나가고 들어와도 나가고 들어와도 나가는 거예요. 40년 동안 바람 빼는 훈련을 하나님이 시키신 것입니다. 그의 주먹 한 번에 여러분 젊은 병사가 죽어버립니다. 대단한 힘을 가졌습니다. 40년 동안 궁중의 예법에 따라서 왕자 교육을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를 말하기를 학술과 애굽에 있는 모든 말과 행사에 능하였더라. 아마 애굽은 점성술도 굉장했던 것 같은데 거기에서도 박사가 된 것입니다. 40년 동안 그거 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시니까 나는 못합니다. 나는 말을 못합니다. 원래 말에 능한 사람인데 40년 동안 힘을 다 빼게 만드셨더니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십시오. 나는 안 됩니다. 나는 입이 뻣뻣해서 말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40년 동안 바람을 빼는 훈련을 시킨 것입니다. 자기가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I'm something. 대단한 사람인데 40년 I'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때 이 고난을 통과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함께 가라고 했습니다. 바로한테 갈 때도 형 아론과 함께 갑니다. 장인과 함께 그 길을 갑니다. 장은 이들의 말을 듣습니다. 여러분 함께 가는 거예요. 혼자 가는 것이 아니에요.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기 위해서 바로 앞에 섰을 때 10가지의 재앙이 나오는데 10가지의 싸움입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10번째 맏아들이 죽는 첫 태생이 다 죽어버리는 데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바로가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에는 허상의 국경에 멈추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걸 넘어가야 됩니다. 막 애굽의 재앙이 떨어졌더니 바로가 부릅니다. 너희들 제사 드린다고 했지. 그러면 이 땅에서 해라. 이 땅에서. 8장 25절에는 바로가 제안합니다. 뭐 나가서 할 게 뭐가 있냐. 여기서 하지. 뭐 기도를 교회 가서 하느냐. 침대 여기서 하지. 뭐 꼭 교회 가야지 기도하냐. 그래 내가 오늘 침대에 앉아서 기도하면 됐지. 뭐 이런 얘기예요. 너 멀리 가지 말고 이 땅에서 하라. 듣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두 번째는 8장 28절에 보면 멀리 가지는 마라. 그러니까 여기 가서 하려. 여러분 이런 허상의 국경 앞에 허상의 나인 앞에 전부 다 멈추어 서는 것입니다.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멀리 떠나야 되는데 멀리 가지 마. 여기서. 이제 10장 11절에 다시 한번 제안이 들어옵니다. 그래 멀리 가라. 그러나 장정만 가라. 장정만. 여러분 장정만 가면 생각은 다 어디 있겠습니까? 처자식이 있는 애굽 땅에 다 있어. 장정만 가라고 또 타협이 들어옵니다. 그런 허상을 뛰어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유 올해까지만 이렇게 하고, 내가 내년부터는 열심히 하고, 오늘 물질이 없으니까 올해까지는 내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11조도 내년에 하고 허상에다 속아버리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자기가 나인을 만들어 놓고 금을 만들어 놓고 자기가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장정만 가라. 그랬더니 10번째 초태상이 죽는 역사가 막 이렇게 기적이 일어나니까 12장 3절에 보면 다 가라 다 가라, 빨리 가라 빨리 가라, 멈추지 마라. 여러분, 우리는 값싼 국경선에서 전부 다 머무르고 있는 거예요. 가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40년 동안 이런 훈련을 받으신 거예요.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그를 부르셔서 내가 여기 있다. 아직 이스라엘 민족이 다 깨어지지 않고 아직 죽지 않았다.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현현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를 하여금 인도자로 세워졌고, 그렇게 40년 동안 하나님이 훈련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고라자손은 반역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을 빼는 훈련을 했고 함께 가는 훈련을 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절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멸하신다고 했어요. 아닙니다. 함께 가야 됩니다. 함께 가야 됩니다. 길 때문에 원망했을 때도 내가 다시 너와 언약하고, 아닙니다. 함께 가야 됩니다. 차라리 제 목숨을 거두십시오. 함께 가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타협안이 나왔을 때 다 그것을 거부하고 멈추지 않습니다. 그리고 말씀 따라갑니다. 그는 영원한 지도자가 되었고 영원한 양육자가 되었고, 오히려 하나님 말씀 앞에 용서하고 중보하고 배려하며 갑니다. 그랬던 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들을 인도하고 나서 마지막 그의 영광은 후계자를 멋지게 세워서 여호수아를 세워주는 거예요. 오늘 말 그에게 안수하는 것, 영광입니다. 여러분, 자기 되는 몰라도 그 다음 후계자 때문에 문제 있는 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온 백성이 박수를 치고 기뻐하고 안수하여 후계자를 세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영광을 모세로 인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모세 같은 선지자가 없을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을 대면해서 아신 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의 영광은 주님께서 신약의 변화산상에서 주님이 변화됐을 때 누구 만나는지 아세요? 모세 만나요. 모세.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누구 만나야 돼요? 우리 만나야 돼요. 내가 만날 사람이에요. 영광입니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간 사람입니다. 주님이 변화산상에 나타났을 때 그 자리에 모세를 보는 거예요. 모세를. 그는 120세를 살았고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고 이적과 기사와 권능과 유엄을 행하여 이스라엘 목전 앞에 행하여, 그들이 다 그걸 기억하고 마음속에 모세를 이스라엘 가슴속에 피어나는 깃들여지는 영광의 무지개가 된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말씀 따라 가십시오. 쉬면서 가십시오. 주일날 어디 계십니까? 안식하시며 가셔야, 예비하며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바람 빼야 됩니다. 이게 사람을 만나면 느껴지는 게 있어요. 아, 저 사람 힘이 아직도 바짝 들어갔다. 저도 태권도를 좀 어렸을 때 배웠는데, 여러분 가장 힘이 들어갈 때가 어떤 때는 아닙니까? 우리 때는 빨간 띠, 흰 띠에서 청띠 갈 때는 별로, 청띠에서 빨간 띠 탁 하면 그때는 힘이 다 들어가요.
그러고 이제는 검은 띠를 메고 단이 올라갈수록 다 힘을 빼요. 운동하는 걸 딱 보면 힘주고 운동하는 거 보면 아이고 아이도 초짜다 초짜. 요 힘을 빼는 거예요. 힘을 빼.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운동에서 힘 빼는 운동이에요. 여러분 신앙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힘 빼는 거예요. 힘 빼. 40년 동안 하나님이 힘을 뺐어요. 그리고 함께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 백성들을 처리하려고 할 때 아닙니다. 함께 가야 됩니다. 함께.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 오히려 멈추지 않고 허상 앞에 여러분 마음 빼앗기지 않고 멀리 가지 말고 여기서 해라. 여기서 이 땅에서 예배 못 드리냐? 여기서 해라. 가고 싶으면 멀리 가지 말고 요 가까이 가라. 그래도 가고 싶으냐? 그러면 장정만 가라. 장정만. 여러분 안에. 그러니까 마지막에는 다 가라 하면서 빨리 가라. 멈추지 마라.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이 모세는 그런 40년의 고난을 겪고 영광의 무지개로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며 영원히 지금도 살아있는 모세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에게 있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 모세가처럼 쓰임받는 우리 온 믿음의 종들 고난주간을 맞으셔서 우리가 이런 고난을 어떻게 견뎌나가야 될 것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지침입니다. 하나님 이런 신앙과 이런 마음을 갖고 능히 이기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 기도 다 눈을 감으십시오.